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 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께 경탄하였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처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공개적인 무대에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절호의 기회를 잡았던 것이죠. 평소에 앙숙이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헤롯 당은 로마에 찬성하고 바리새인은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데 한 마음을 품고 의기투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시대 상황상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대답을 하든 흠을 잡아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이자 종교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바치는 인두세, 즉 세금에 관한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강력한 대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진행되고 있는 유대의 민족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되었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무슨 답을 하든 함정에 빠질 만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온 무리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되었던 화폐였습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과 함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리가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지혜롭게 벗어나는 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의 권력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로마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악화시키지도 않으면서도 정치적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모호한 대답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그들은 놀라웠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극단적인 질문을 통해서 시험코자 했습니다. 그들은 7형제의 예를 들어 모세의 형사취수 제도를 통해 부활에 대해서 모순을 주장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이죠. 이들은 한 여자가 7형제의 아내가 되었을 때 부활 후에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셨죠.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부활의 날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다시 새롭고 온전하게 정립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인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뤄질 부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회복을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쉽지 않은 곤란한 질문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을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 무지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은 교회에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과 악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와 부활 소망에 대해서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진리를 따르는 교회를 흔들기 위한 많은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믿고 또 그 본질을 바라보며 본질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 부활 소망에 대한 확신 있는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미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인 듯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